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하고 내일. 저는 아까 잠시 기도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러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 아,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뭐, 변함없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내일도 동일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시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사실 이 시의 저자를 알 수 없고 또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속에 직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동일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위급한 순간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기막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위급한 순간에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운신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좁은 곳. 그래서 오늘 5절 후반부에 보면 넓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좁은 곳, 이 고통은 이 넓은 곳과 대조를 이루면서 피인이 당했던 고난에 움쩍달싹할 수 없는 아주 이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음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은 이 고통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내가 당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어쨌든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더라도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봐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그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신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성도는 위급한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뭐 해서는 안 된 일까지 다 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를 순종하며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순간이 왔습니까? 결국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위급한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올해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위급한 순간 이때 우리가 작심하고 낙심하거나 또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로부터 승리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러한 삶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결국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내 편이 누구냐라는 것이 사실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인간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더라고요. 또 오늘의 적이 때로는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리 추구를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개신을 하거나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극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9절에는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압제 당하는 자들의 산성, 그들의 보호막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 산성이 되셔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께 달려가는 자들은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왜 고난과 또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문제 만났을 때에, 고통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감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께 피함으로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회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급한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도 과감하게 해왔던 죄인이 오늘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성에 여겨주옵소서. 고통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며 이 혼란의 때는 나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임을 깨닫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우리의 심령 전하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